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뭘까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아니라니까요. 눈꺼풀 그럴까 봐 그랬던 거죠. 눈꺼풀 말고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큰 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돌일까요? 제 생각에는 절망의 무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절망은 한번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한번 지게 되면요 사람이 꺼져요. 힘이 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절망은 어둠 속에서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마음도 어둡고 환경도 어두우면 절망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절망 속에서 잘 자라는 또 다른 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승리와 소망의 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승리의 꽃은 어디서 자라냐면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 승리의 꽃이 자라야겠죠. 그럼 이 승리의 꽃이 잘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절망이 나를 괴롭혀도 절망이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이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절망이 날 괴롭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괴롭히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나를 마음도 편치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절망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끊어지다는 뜻이고 절은 망이라는 뜻은 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삶 속에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 그게 다 끊어져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워도 no problem. no problem. 해봐요. no problem. 블룸.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을 지나오면서 참 많은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근데 그 겪는 일들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고 물질에 대한 소망, 인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대 각가지 그 기대들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무너진 기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려줍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어떻든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뭐 하냐면 뭘 하냐면 우리를 절망시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뭐라고요? 정죄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공격. 좀 크게 해볼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인생이 주는 고통.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편치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자, 몇 절이냐면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자,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정죄감 속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감이 뭐냐? 나와는 상관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정죄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죄감은 이건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벌받아도 돼. 나는 망해도 돼. 내가 망하게 된 것 망해도 될 사람이야. 나는 실패해도 될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신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뭘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받아도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절망을 주는 정죄감이에요. 근데 이 사실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몸도 마음도.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교통사고 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거 회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최민영 자매가 제 속을 막 썩여요.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저 민영이가 안 변화되고, 민영 자매가 민영이 자매가 안 변화되고 다 내 때문이야. 진짜 이게 정죄감이에요. 그리고 괴로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을 먹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야, 내가 참 자식을 잘 안 키워서 그렇다. 또 내가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이 이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절망이 들고 괴로워져요. 자, 두 번째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 예,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38, 39절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의 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전체는 영적 나쁜 영들을 의미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사탄이겠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특히 성도들에게 뭐 하냐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절망을 줘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삶이 너무 어두컴컴해. 이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은 답답한 걸 좋아하고 사탄은 뭐예요? 어두운 걸 좋아한다는 얘기.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둡게 하고 마음이 막 무거워지게 하고, 그리고 뭐가 답답해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답답해라,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받지 않으면 선포된 말씀이 내 속에서 빼앗겨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막 할 때 그걸 뭐예요? 듣고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서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읽어봅시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듣고 받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듣긴 듣잖아요. 근데 듣는데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죠.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건데요, 너희 속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로 그러한가. 아멘으로 받을 때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받으셔야 돼요. 말씀 잘 받는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해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못 받게 만들고. 왜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뭐예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저기 자꾸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시험 들 것 같아. 야, 여러분, 놀라운 예언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시간 예언처럼. 세 번째, 여러분, 사탄이 뭐 하냐면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힘들게. 여기서 힘들게 한다는 말은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 기대하는 말씀은 이게 아닌데 환난이나 공고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뭐합니까? 괴롭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첫째는 정죄감이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뜻대로 안 되면 꼭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정죄감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에 받지 못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한번 띄워줘 봐요. 뭐였어요? 인생에 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뭐 하냐면 절망을 주고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35, 39절에 몇 가지가 나와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 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절망이 나를 괴롭혀도, 절망이 나를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자, 35절, 39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나왔죠. 그리고 39절을 보십시오. 여기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정죄감이죠. 정죄감.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정죄감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구절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정죄를 누가 하리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클라이막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뭐예요? 에? 너무 어려워요? 감옥입니다. 감옥.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감옥입니다. 지옥의 감옥일 수도 있고 형벌의 감옥이죠. 그러면 양쪽 벽은 뭐냐? 죄와 정죄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길 나갈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열어주셨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신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정죄감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정죄감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정죄감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나갔는데 죄의 형벌은 나겠지만 저거 나가는 즉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죄를 형벌은 해결됐지만 죄를 지을 성향은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35, 30, 33, 34절에 이제 정죄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감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저 감옥에서 나오게 한 제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34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또 나 지옥 형벌 안 가서 형벌 다 했는데 나왔는데 죄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감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자, 주석서를 볼까요? 주석서 잠깐 볼까요? 예수님은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호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호, 현재형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되기 전에 형벌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도 정죄감과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매치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소매치기 할 성향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매치기 또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뭐냐면 정죄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예? 근데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회개 기도해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벌 받아도 싸요. 난리가 나요. 지금요. 주님, 제가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했냐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 예수님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죄를 또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변호사가 고용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말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속도 썩이고,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사람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고 당당히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예요, 변호.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냐면,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냐면, 뇌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는 자유다. 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죄감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반드시 바로 변호를 시작하십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말씀이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이잖아요. 그럼 8장 1절을 아십니까? 8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8장 33, 34절에 변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정죄감을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려 주실 겁니다. 자유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공격. 맞습니다.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시작.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풀빛 주석은 풀릿 주석은 말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떤 반대 세력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뭐가 남아 있어요? 패잔병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패잔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작. 어둠 속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력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로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잔재들이 지금 여러분을 뭐합니까? 답답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줄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답답해져요. 이걸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폭풍우를, 아까 사단의 공격을 폭풍우라고 그랬잖아요. 흔들흔들 돼요. 울렁울렁 돼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됐다가 지나면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no problem.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도록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원도 주실 것이고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을 때는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적적 치유를 주시든지 아니면 약과 의료 혜택을 받는 좋은 길이 생기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인생이 주는 고통이라 그랬죠. 자, 37절을 봅시다. 자,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인생이 주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게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말해요. 완벽한 승리를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법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원어의 문법이 현재 능동태예요. 그럼 현재 능동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이런 문법이. 그러면 영어에서 찾아보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 지금 영어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최소한 문법 공부를 해야 저처럼 기억이라도 나지. 여러분,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미래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서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현재 능동태는 뭐예요? 지금 영어로 말한다면 현재 미래 완료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사단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지금도 미래도 압도적 승리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